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긍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긍휼을 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이라 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의 대표적인 예는 탕자입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긍휼의 의미가 세컨 찬스다를 하면 아버지는 탕자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그에 반해 탕자형은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긍휼의 의미가 용서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탕자에게 용서해 줍니다. 탕자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그렇게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103편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10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 은혜, 용서, 인자, 공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긍휼을 말해요. 그 시편의 긍휼이 4번 반복됩니다. 긍휼의 의미인 용서, 그 세컨 찬스를 주신다로 하면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세컨 찬스를 얻은 자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인구조사의 죄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모두 세컨 찬스, 용서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용서의 조건입니다. 첫째는 죄를 죄로 인정, 시인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법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탕자로 하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죄를 시인하는 마음이 없다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잠깐 돈 떨어져서 다시 온 거다. 돈 생기면 다시 나갈 거다. 이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탕자는 죄를 시인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말해요. 그래서 용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조건은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됩니다. 역시 세상법도 마찬가지이죠.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체 구속형이든 벌금형이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죄가 해결이 돼요. 다윗으로 하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시인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남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4배로 갚게 돼요. 다윗은 밧세바 남편 1명을 죽였지만 4명의 아들들이 죽어 나갑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죽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고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죄를 지적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옆집에 양 1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갔다. 다윗이 바로 4배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죠. 왜 4배로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소를 훔쳐가면 5배로 갚고 양을 훔쳐가면 4배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양에 대한 배상을 다윗은 말을 합니다. 곧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입니다. 죄는 죄값을 불러옵니다. 다윗도 죄값을 치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4명의 아들이 죽고 칼이 영원이란 부사가 쓰일 정도로 그의 죄값은 대대로 미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도 값을 치릅니다.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를 인정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자꾸 교회는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십자가 필요 없다. 이런 자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21년 전에 그런 한인 1세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사업하면서 남 해코지 안 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양심, 선행, 선함을 근거로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인격자가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죄값이 있죠.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셨으면 10살 전에 다 죽었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대속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대신 죽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요. 그게 십자가이죠. 내가 죄값을 안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다를 말하는 다윗의 시편 103편에 대속죄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역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입니다. 대속죄일은 아사셀 염소에게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 트랜스퍼, 컷 앤 페이스트 시키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의 시작은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셔요. 성막의 특징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입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문밖에 없습니다. 그 동문에서 바라볼 때 서쪽 끝에 있는 게 지성소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정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아사셀 염소가 동문을 향해서 나가죠. 그럼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서쪽에 있던 지성소에서 계속 동쪽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서 멀리 가서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강조점은 죄는 값을 불러온다입니다. 죄 지은 건 이스라엘인데 동물들이 죽고 아사셀 염소가 죽었고 죄 지은 건 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복음을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삶의 문제, 인생의 계획에 사명 감당을 위해 간구하는 능력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